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작된 그런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초대를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모험의 길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믿음이고 그리고 제자도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 말씀으로 세 개의 교회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성서 정과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부르시고 첫 번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 공동체는 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죠. 회당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읽는 낭독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그날 성경 본문, 읽혀진 성경 본문을 화두로 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안식일에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로도 많은 경우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일반적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이어서 발생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른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날입니다. 예배일입니다. 거룩한 시간이죠.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관례를 따라 율법을 따라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인 회당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성경은 담담히 우리들에게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두 거룩한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시간에, 안식일에, 거룩한 장소에, 회당에 거룩한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함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묘사가 앞에 붙어 있는데 더러운이라고 하는 표현이 특별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다라는 말과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 들어와 있었다. 성스러운 곳에, 거룩해야 한 그곳에,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섞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연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 이야기 속에서 큰 문제를 발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엄청난 귀신의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시간,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어찌 감히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침투입니다. 거룩한 영역에 들어온 것이죠. 침범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거짓된 영이 들어와 앉아 있는 참으로 발칙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인 제가 너무 신비적이라고 그렇게 걱정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에게 일어났던 몇 가지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살아오는 중에 몇 번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2007년에 있었는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받은 환상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날 저는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분이 들어오면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그런 긴 시간을 제가 아주 뜻깊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던 중에 마지막에 한 분이 정말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배당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 어느 곳에 자리에 앉는 장면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저분도 우리 교인이었던가? 맞아, 저분도 우리 교인이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저의 그 모든 환상이 끊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내용을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 그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다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단에 서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중간에 찬송을 부르는 중에 그 환상에서 보았던 그분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상을 보다도 분명하게 인쳐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저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과 친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인들과 이런저런 만남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돈을 꾸기도 하고 사업에 투자를 받아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한두 해가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그만 중간중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서 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가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환상을 인쳐주시는 것이구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을 뿐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묵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회당에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있죠. 우리들의 삶의 경험 속에도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숨어 들어와 있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당당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인간은 도리어 죄를 짓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 선까지도 넘어 들어와 진을 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거룩한 시간도, 거룩한 장소도, 거룩한 사람들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듯 보입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표현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그리고 고매한 인격으로, 멋진 그런 몸매를 가진 육신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까지 감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 그런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4번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닌, 사람 자신이 아닌, 자아가 아닌 귀신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귀신에게 조정을 당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있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무엇인가에 잡혀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무엇인가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의 욕심에 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기라고 하는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들과 딸과 같은 가족에게 매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서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념이 자신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든지 그것은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숨었던 바로 그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사탄이, 귀신이 그렇게 알아차리고 도리어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 흥미롭게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4번이나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가르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르치심의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를 알므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고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디다케지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알므로 이끄는 설교, 깨달음으로 이끄는 설교로 우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정점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것에서 한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였던 한두 가지를 더 깨닫게 하는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더 알려주는가에 관심을 갖지요. 깨달음을 주고 알물, 지식을 확장시켜 주는 것을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르치심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수업을 잘 들은 사람 아닐까요? 가르치심을 잘 받은 모범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 말 속에서 지금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목적도 알고 있고 하고자 하는 바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더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듯이 예수를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도,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알미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른 고백을 하는 것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그러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긴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이 말씀 한 구절 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일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2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리고 귀신이 그것을 듣고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다케다, 가르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설명, 설득이 아니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그들이 이렇게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 왜냐하면 그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사용되고 있는 이 권위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 권위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엑수시아입니다. 이 말은 권위라는 말로도 표현되지만 능력으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아니, 능력으로 번역하는 말이 뜻이 훨씬 더 가까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품위가 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권위가 있다, 폼이 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발생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주는 깨달음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합니다. 말씀은 그저 설명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빛이 생겨나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설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능력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실현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발설되는 순간 그것은 실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가셨을 때 그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만드셨을 그때에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시는 그분,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자를 향하여 한마디 말씀을 던지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였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며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며 창조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우리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다시 세우십니다. 말씀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설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거룩한 시간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거룩한 장소에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에게까지 오염을 시키며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염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물리쳐 주시면서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병 들린 자들에게서 병을 내어 쫓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십니다.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회당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안에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 우리가 모두 매여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사탄의 권세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노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권세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설득으로 보이십니까? 부탁으로 보이십니까? 설명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설명을 넘어서는 것이고 설득을 넘어서는 것이고 부탁을 넘어서는, 청원을 넘어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랑이 창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것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에 창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의 말씀으로 악하고 불완전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